오늘 본문도 교회력에 있는 본문을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으면 모든 것이 정말 끝일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뭘 하며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성경이 정답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도 바로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가 한 여인과 차례로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다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죽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계대 결혼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대 결혼법이란 고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입니다. 만약 형제 중에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주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누구 호적에 올라갈까요? 고인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고인의 대를 잇고 재산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라의 땅을 12지파로 나눴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땅을 물려주고 이걸 계승했는데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면 계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같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고 큰일 나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창세기 38장 8절에 이 율법에 대해 나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이게 책임이었어요.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유다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아들 낳지 못하자 유다가 둘째에게 아들 낳아서 대를 이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삶에 적용할 수 없지만 큰일 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의 귀족 계층이었어요. 제사장 출신으로 성전을 운영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었고 현실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사도행전 23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제사장들인데 영혼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걸 안 믿었어요. 그저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고 잘 사는 것에만 이들은 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를 축적했다고 하잖아요. 성전을 운영하면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욕해요. 뭐라고 하죠? 목사가 교회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저 종교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천국과 영과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목사들도 그래요.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 그분의 정신이 살아있어서 그 예수님의 정신과 그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어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제가 전 교단에 있을 때 잘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동정녀 잉태설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느냐?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동정녀 잉태를, 마리아의 잉태를 믿지 않았어요. 이런 목회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새로울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갔는데 7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는데 둘째가 결혼하고 또 죽고 셋째가 결혼했는데도 아들을 못 낳고 7명이 다 죽었으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 질문이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의 할 말 없게 만들어서, 말을 막히게 만들어서 조롱당하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면 결혼 제도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맞이할 부활의 삶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3가지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은 우리가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이 몸이 부활한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의 몸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좀비 영화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몸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좀비들이 될 거 아니냐 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의미로 만든 게 좀비 영화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그래요?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몇 살 때 몸이 변화될까? 이런 생각을 전 해요. 성도님들은 몇 살 때 몸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2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밤을 새고 놀아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잠을 1-2시간만 못 자면 피곤해요.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알지만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의 현실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신 지 오래 되셨는지 몰라도 저는 눈이 잘 안 보인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적응 중이에요. 글씨가 작잖아요. 안 보여요 이제.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확대해야 돼요. 굉장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싶어요. 전화기에 돋보기가 있는데 자존심 상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오래 되셨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 힘듭니다. 적응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20대 초반의 몸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몇 살 때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데 다 변화될 텐데 우리가 변화되면 어떤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분의 몸이 부활하면 건강한 몸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막내딸과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날이 되면 몸이 변화되면 건강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막내딸과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해본 막내딸과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 장애 다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픈 곳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제 질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장애도 없는 거예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리고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두 번째 확신은 지금의 삶이 나중에 천국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24시간 찬양할까요? 24시간 예배 드릴까요?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뭘 할까? 24시간 동안. 지금의 삶이 조금 변화되어서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 가서도 우리 일할 거란 얘기예요. 끝난 줄 알았죠? 천국 가면 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죠.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며 섬기냐, 어떻게 섬기냐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실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을 믿어야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이거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서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근데 전도서가 어떤 얘기를 했죠? 전도서 기자는 인생은 헛되다. 왜 헛되냐?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랬죠.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느냐?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그게 전도서의 말이죠. 쾌락을 즐기면 뭐 하느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지혜가 있으면 뭐 하느냐? 어차피 알아봐야 더 피곤할 텐데. 깊이 알아봐야 인생은 골치만 아픈데, 모르는 게 약인데. 전도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뭐 하느냐?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성공하면 뭐 하느냐? 어차피 죽으면 다 잊혀질 것을. 의롭게 살면 뭐 하느냐? 의롭게 산다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의롭게 살면 뭐 하느냐? 한 번 실수하면 명예가 땅으로 떨어질 텐데.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헛되다고 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돼요. 뭐하러 열심히 살지 생각돼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열심히 살지?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일 텐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돈을 모아놨어요.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편하게 살려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30대 때 40대 초반에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한탄이 그거예요. 진작 내가 누리고 즐겼을 걸. 열심히 일하면 뭐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앞이 안 보이고 일이 안 풀려도 답답해도 낙심되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땅에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거두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인지 내가 열매를 거두는 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천국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씨를 뭐하러 뿌려? 내가 거두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돼요. 내가 뭐하러 씨를 뿌려? 누구 좋으라고? 내가 거두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천국을 믿잖아요. 그러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충성하는 것,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충성할 때,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믿잖아요. 이게 불가능해져요.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신 거를 열심히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로 천국에서 우리를 써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좋은 그 노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저도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박치라서 노래를 못해요. 근데 저에게 노래하는 능력을 만약에 주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드려요. 그러면 천국에서 성가대로 써주지 않으실까요? 근데 지금 안 쓰면 얘는 줬는데도 안 쓰는데 지금 뭐하러 맡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쓰지 않고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잖아요. 어른과 애와 다른 점이 뭐예요? 애는 나 하기 싫어, 내가 왜 해, 이러죠. 근데 어른은 어떻게 하죠? 책임감이 있죠. 그게 애와 어른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좋건 싫건 되건 잘 안 되건 누가 인정해 주던 안 해주던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다른 형태로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400년, 300년, 200년 정도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과거형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 계시죠.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가족들, 지인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들은 살아있어요. 지금 이게 말장난 같지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났다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민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민자들이 전화기, 페이스타임, 카톡으로 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지만 60년대, 70년대 오신 분들은 자주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전화도 비싸서 못했고 연락해봐야 편지였죠. 그런데 태평양 건너 저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언젠간 만날 것을 바라며 살았잖아요.
천국에 가신 분들이 천국으로 이민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게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꾸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 곳에 살아있다. 그리고 나도 갈 거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면 당연히 좋죠.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잘 살면 좋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예요. 왜냐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그들은 진짜 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판 사두개인의 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활과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세는 중요하지 않고 현세의 삶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입맛대로 골라서 읽습니다. 현세의 삶만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헌신, 자기 부인은 다 거부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끝인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의 신앙의 길이에요. 다른 하나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는 천국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삶이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막막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모든 것이 헛된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현재 힘들어도 이겨낼 힘이, 원동력이 됩니다. 이게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이 제자의 길을 가려면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응답받고 여기서 축복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부활의 소망이 진심으로 조금씩 생깁니다. 부활의 소망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을,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에 갈렙 교회라고 있어요. 그 선한 목자 교회가 노인 프로그램을 시작하다가 그 교회는 워낙 크니까 그 교회를 아예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75세 미치잖아요. 그럼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는 어르신 대접을 받으려면 최소한 80은 넘으셔야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설교랑 찬양 빼고 다 어르신들이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런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친구야,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나이가 많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주위에 같이 천국 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가야죠. 하나님이 너 왜 혼자 하니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너 왜 혼자 왔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부터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일, 나를 부르신 곳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